찬송가 268장 찬양 드림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의 말씀을 살피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귀가 어둡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늘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주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살기를 원하며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 우리 본문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다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이전에 레위기를 우리가 쭉 살펴가고 있었는데 8장을 하기 전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한동안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기도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레위기 8장을 살피고 이어서 레위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8장 본문의 말씀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이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맡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는데 특별히 위임은 권한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임과 대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대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 위임은 권한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위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는 분과 위임을 받는 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으므로 이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위임받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목사의 위임과 제사장의 위임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제 목사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목사는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직분이기는 하지만 그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분이 서로 다르고 그 성격도 다르지만은 그 직분이 이 땅에서 시행되어지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과정과 또 직분이 위임되는 과정 안에 있는 원리들은 모든 직분이 다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섬겨가는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다른 직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선지자든지 왕이든지 이런 직분들이 있고 사도들도 신약으로 오면 이제 사도와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위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직분은 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 특별히 이 레위기 8장에 이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9장에도 이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한번 설명을 했고 레위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쭉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부름받고 그 직분을 행하게 되지만 이 제사장의 위임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위임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위임의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으셨죠. 이렇게 하심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그 메시아의 역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의 도움이 없이는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직분을 스스로 받고 또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직분을 수여하시는 하나님과 직분을 받는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지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모세가 중보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모세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섬기게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후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위임받아서 섬기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섬기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분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직분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세가 이 위임의 의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회중들을 회막문에 모은 것입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불러 모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위임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고 또 그 회막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회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의 위임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제사장의 위임과 관련된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당사자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위임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에 이 회중들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위임식의 한 주체로서 그 자리에 나아온 것이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부름받은 이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위임의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함께 불러 모아서 이 위임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의 의식은 여호와 하나님과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이 대신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위임식을 진행하는데 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을 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씻기되 이렇게 기록하죠. 예, 물로 씻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미 장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 정결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직접 씻겨 주었습니다. 정결하게 해준 것이죠.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겨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려면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정결하게 됨으로 직분을 받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섬기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물로 씻은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의복을 하나씩 이렇게 입게 됩니다.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쳐 입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고 그리고 에봇을 몸에 메고 8절에는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에게 마련되어 있는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다른 옷을 입고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특별한 옷을 입고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옷을 하나하나 차려 입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 레위기 8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이 입게 되는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이름만 설명하고 옷을 입는 순서만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미 출애굽기에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는 다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제사장이 입게 되는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두 보석이 있어서 그 보석을 통해서 이제 메어져 있는 것들로 에봇이 이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있는 양쪽 어깨에 있는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 6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한쪽에 6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에봇을 이제 어깨에 고정시키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보석이 그냥 이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 12지파 모든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긴다는 거죠. 그 모든 지파, 그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는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도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 흉패에 붙어 있는 보석은 4줄로 되어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두 보석이 달려 있고 가슴 흉패에도 12보석이 붙어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섬기게 되는데 어깨에 그 모든 회중들을 짊어지고 가슴에 그 모든 회중들을 품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관계가 여기에서 설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 의식에 제사장과 회중들이 함께 자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자기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회중 전체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회중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어깨에 짊어져 있고 또 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이 이 성막, 이 회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위임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게 되는 이 의복은 그들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다 차려입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에는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옷을 다 차려입고 그 다음에 한 일이 관유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은 그의 머리에 붓기 전에 한 일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 이런 게 이제 먼저 설명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후에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되고 성막을 짓고 나서 제사장이 위임의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위임의 의식과 함께 진행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이 성막의 봉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봉헌과 제사장의 위임이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 지금 관유를 가지고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의 머리에 그 기름을 발라서 이 제사장을 구별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에게 필요한 모든 의복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성막을 봉헌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위임의 의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레위기에는 성막의 봉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채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봉헌과 제사장의 위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봉헌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하신 것은 곧바로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시행되도록 준비시키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막을 짓고 한참 이후에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막이 봉헌되는 그 순간 바로 제사장의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위임을 그때 같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한 향기 나는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관유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셨는데 이 관유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제사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향기 나는 기름을 제작하게 하셨고 이 향기 나는 기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기름으로 향기 나는 기름으로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림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관유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물건인데 구별되어 있는 이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아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이 구별되어 있는 기름인 이 향기 나는 기름은 개인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구별하셨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똑같습니다. 이 아론의 사역은 개인적인 유익이나 혹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만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개인을 위해서 혹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적인 사역에만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은 개인들이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불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의 타락인 거죠. 제사장들이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부유한 집에서 사람을 불러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일하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개인 집에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 개인 집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두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14절에는 속죄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18절을 보면은 번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이고 또 번제를 드림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제사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집례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위임의 의식이 필요한데 이 위임의 의식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모세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안내하시는 모든 과정을 따라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독특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조금 특별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전에 이제 설명들은 보통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이 그 위임식 순양을 드릴 때에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양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죠. 죄를 속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양의 피입니다.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피는 다 죄를 속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피를 제사장의 귀에 발랐다, 오른쪽 귓부리에 발랐다라는 말은 이제 귀가 이제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귀에 이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 귀를 정결하게 하고 구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구별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이 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귀가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구별한다 이런 말입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전문가들의 주장들, 많이 배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이 일을 행하도록 구별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귀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들려오는데 그 말들을 분별하여서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않으면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귀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에 역시 그 피를 바르게 되는데 손은 일을 하는 것이고 발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우리가 가는 곳 거처하는 모든 장소 이것들 역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도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고 머무는 장소 역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로 섬기는 제가 가는 곳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구체적으로 죄가 되든 안 되든 혹은 그것이 실제로 죄의 현장이든 아니든 목사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있게 되면은 그것은 그 말씀의 사역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이제 하단 오거리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단 오거리에도 이제 밤에 그 호산나 교회 그쪽 뒤쪽에 보면은 이제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밤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제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흥을 즐기는 곳에 밤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제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성도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혹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삼가하는 마음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신이 가서 머무는 장소를 진지하게 살펴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살아가야 하는 삶 또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은혜 때문에 그가 가서 머무는 장소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고 살펴서 구별해야 됩니다. 뭐 손으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모든 일들을 다 언제나 항상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직분들 혹은 성도의 삶과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8장에 설명을 하는데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함으로써 이제 8장이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7일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회막문에 머물러라. 이렇게 회막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죠. 7일 동안 회막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위임의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7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날이라는 말인데 모든 날.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은 보면은 7일을 하나의 주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7일 전체를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는 모든 날을 회막에서 살기를 결정하고 회막에서 살아감으로 이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위임식 7일 기간 동안에 증거하고 사람들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 평생 동안 이 회막 안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임식이 진행되어 가는 이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제사장의 삶은 그가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터전이 회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제사장의 삶의 공간은 이 회막이고 제사장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터전도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주어져 있었지만은 이 제사장에게는 땅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의 땅은 바로 회막인 것이죠. 백성들이 밭에 나아가서 일할 때 이 제사장은 이 회막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밭에 나아가서 일을 함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지만
제사장이 일하는 이 회막에는 생산을 하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평생을 이 회막 중심으로 살고 회막을 자신의 삶의 터로 여기고 회막에서 일함으로 자신의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7일 동안 회막에 머무는 의식입니다. 이제 평생을 내가 이 회막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사장에게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이고 미래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 회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거나 이 회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 제사장들의 삶을 돌아볼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은 이 회막에서의 삶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사사기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곧이어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7일 동안 회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자신의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게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평생을 이 회막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얻고 그런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도록 부름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 위임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몇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서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어깨에 있는 예봇의 보석,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에 붙어 있는 12보석 역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받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회중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또 그 회중 전체를 가슴에 품고 쌓아는 채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 위임식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받은 직분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 때 차려입는 옷이 깨끗하거나 혹은 뭐 최고로 좋은 것이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장소가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별됨이 직분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직분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직분을 사모하고 또 직분을 받아서 섬길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모든 회중을 대표하고 있다는 그 의미도 알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사모하기도 하고 직분을 받아서 섬기기도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잠시 한번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주의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며 정결하게 구별되어 주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름을 받아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노철민 장로님 모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다녀올 텐데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